사사기 18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미가와 단지파입니다. 여기 대지를 좀 나눠보면 첫째 대지는 거할 땅을 구하는 단지파 1절에서 13절 1절에서 13절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미가의 집 신상과 제사장을 탈취한 단지파가 미가의 집 그 신상과 제사장을 탈취해 가지고 갑니다. 14절에서 26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지는 27절부터 31절까지 단지파가 라이스를 강제로 점령함. 이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그 단지파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 지도를 보면 유다, 그리고 그 옆으로 단지파 베냐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아셀, 북쪽이 납달리입니다. 근데 이 단지파가 그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밀려나요. 사사기 1장 34절. 아모리 사람이 단자손을 산지로 밀어냈으니 이는 단자손이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예, 가나안 족속 중인 아모리 사람이 단자손을 산지로 밀어낸다. 그래서 단지파가 이제 밀려가지고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애들이 거할 땅을 찾으러 정탐꾼을 5명을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거주할 유업의 땅을 찾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유업의 땅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단자손이 소나와 에스다올에서 자기들의 온 가족 중에 용감한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땅을 정탐해 보아라 하니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가서 그곳에 묵게 되었다. 예, 정탐꾼 5명을 용감한 사람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단지파, 그 단지파 바로 위에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에는 집을 이렇게 가서 묵게 됩니다. 그래서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 가까이 있을 때 그 젊은 데이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였으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얻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미가가 나를 이러이러하게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였다. 예, 그래서 그 정탐꾼 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미가 집에 이렇게 가보니까 고용된 레위 사람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했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얻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젊은 레위인이 나는 고용된 사람이라고. 4절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미가가 나를 이러이러하게 대접하고, 그거는 이제 그 17장 10절에 은 10개하고 의복 한 벌하고 양식 매년 그렇게 주기로 하고 고용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두워지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은 보내서 가는 게 중요하고 자기 사명이 뭐다는 걸 확실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는 먹을 걸 준다
이렇게 믿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도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단지파 이 5사람들이 형통한지 좀 알아봐 달라 또 이렇게 물어봐요. 5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구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지 알겠다고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들이 가는 그 길이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하였다. 예, 그래도 레위 사람이면서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지파 이 정탐꾼 5명이 있을 단지파가 있을 곳을 찾으러 좀 가는 중인데 과연 형통할 것인가? 물어보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이 젊은 레위 이 사람은 지금 자기도 어디로 갈 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간의 집에 들려러 갔을 때 어디서 옵니까? 하니까 내가 지금 있을 곳을 머물 곳을 찾고 다니고 있다고. 방향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래도 레인이며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정탐꾼 5명이 자기도 답답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이나 답하는 사람이나 깜깜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인도하는 사람이나 인도받는 사람이나 소경을 인도하면 다 어디로 가요? 구렁텅이로 가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그럴듯하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들이 가는 그 길이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17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거는 엉터리로 해놓고는 잘 될 거다, 복 받을 거다, 형통할 거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종교놀이라 그런다. 종교놀이.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저 잘 될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그 신앙은 바로 되지 않고 위안을 삼고 이러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있는 백성은 안전하여 시돈 사람들의 방식대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으니 그 땅에는 어떤 일로도 그들을 괴롭게 할 통치자가 없으며 시돈 사람들에게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한 일이 없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울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오니 그 형제들이 너희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하고 물었다. 이랬습니다. 이 라이스라는 건 여기는 아주 저 북쪽입니다. 그 지도를 보면 그 지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 그 지도. 그럼 납달리 그 위쪽에 단이라고 써 있죠? 거기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단지파가 있죠? 여기서 정탐꾼을 5명을 보내가지고 저 북쪽까지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이 라이스라는 데 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편안한 백성이에요. 통치자도 없고 그저 편안하게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고 그 땅에는 어떤 일로도 그렇게 그들을 괴롭게 할 통치자가 없어요. 통치자가 괴롭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뭘 이렇게 지금 그림자로 말하는 거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전하고 통치자가 없이 살다가 단지파가 공격을 당함으로 자기가 살 곳을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그 안전하게 살고 통치자 없이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왕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제 그걸 미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사무엘상 8장까지 연결해 보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나중에 나오는데 자기네끼리만 딱 뭉쳐 사는 거예요. 접촉을 안 하는 거예요. 접촉.
접촉을 안 하니까 정보를 얻지 못하고 발전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쇄국 아주 그냥 딱 자기네끼리만 잘한다고 하다가 단지파가 공격에 들어올 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그들이 하는 건 이제 단지파예요, 단지파.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울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단지파의 정탐꾼 돌아왔단 말이에요.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그 형제들이 너희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건 정탐꾼입니다. 정탐꾼이 말하기를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갑시다. 올라가자는 거예요. 라이스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보니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여러분이 가면 평온하게 사는 백성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서 넘겨주신 넓은 땅도 만날 것입니다. 거기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였다. 쳐들어가자는 거예요. 11절에 단 가족 가운데 600명이 무장하고 소라와 에스다를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 길르앗 여림의 진을 쳤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그것을 마하네단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길르앗 여림 뒤쪽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정탐꾼입니다. 거기를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도 미가네 집에 들렸다 가고 돌아올 때도 어떻게 지금요? 미가네 집에 지금 들렸습니다. 근데 들려가지고 신상과 제사장을 탈취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신앙의 자기네 지금 단지파가 지금 아무리 족속한테 밀려가지고 이런 지금 땅을 얻으러 이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신앙이 지금 희미해진 거란 말이에요. 신앙이 지금 확실하지 않고 아주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적전상륙을 하고 원수를 이기고 싸워보자 이러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흐리멍덩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네 집의 그 신상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우상, 신상,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상을 탈취하고 그거를 또 이렇게 제사드릴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둘을 탈취해 가지고 합니다. 1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윗 땅을 탐지하러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이 집안에 애복과 드라빔과 생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돌이켜 젊은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가서 안부를 묻고 무장한 단자손 600명은 문 입구에 섰다. 예, 무장한 600명은 딱 둘러진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 말 안 들으면 죽인다 이 말이야. 지금 공갈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탐꾼 5명이 17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올라가서 그 제반에 들어가 새긴 우상, 에봇, 드라빈, 부어 만든 우상을 탈취하여 그 제장은 무장한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이거 젊은 사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18절에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우상을 탈취함으로 제장이 그들에게 당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래도 제사장이라고 큰 소리 했는데 한번 당신들이 뭐 하는 거야?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건 누구예요? 정탐꾼 5명이죠. 그에게 하는 건 누구예요? 제사장이 말하기를 조용히 하고 내 손을 입에다 대고 입 다물고 있어. 그런 거예요. 에? 입 다물고 있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라.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그러니까 미간의 집에 한 집만 맡아서 하는 제사장하고 한 지파를 맡아서 하는 거하고 어디가 더 커요? 지파가 더 크지요. 그러니까 우리 따라와. 괜히 큰 소리 치지 말고 입을 다물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우리 따라오라. 그러니까 20절에 그 제사장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흡족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흑암이 들어오면 그 레인이라면 오늘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교회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누가 보내서 가야 돼요. 여기 그러잖아요. 3절에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있을 때 그 젊은 레위 사람들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였으며 누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보내서 가라는 거예요. 보내서. 자기 마음대로 가지 말고.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거기서 얻는 것은 무엇이냐. 이래서 하나님의 빛, 영감의 빛을 받아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확실히 알고 사명감 주고 충성되게 해야 되는데 이 레위는 처음부터 뭐예요? 미간의 집에 와가지고 기웃기웃 그러면서 좀 있을 것도 없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미가가 아이고 그 자기 아들 제사장 시키려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껄쩍지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가 보니까 이게 은 1000개면은 그 노동자 10년치 월급이라 그러니까 1년에 노동자들 뭐 5천에서 한 7천 보고 5억에서 한 7억 가는 거예요. 많은 돈이라고. 돈도 있지. 그 다음에 또 종교적으로도 자기가 자기 아들 제사장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미가 엄마가 또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은 200개를 뚝 띄워가지고 뭘 만들어줘요? 우상을 탁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하나 차린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복제 돈 받고 제사하면은 또 뭐 얻어먹을 거 얻어먹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있게 했다. 그 다음에 또 종교적으로도 그저 벌써 제사장이라 그러면 더욱 나서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명예 영광심을 가지고 종교놀이를 해 나가면서 제사장을 근데 마침 요 제사장 지나가는 젊은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냈다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거는 이제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30절 오늘 본문 30절 한번 읽어봐요.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그 땅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는 날까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네, 이 사람이 요나단.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야. 그리고 게르솜의 뭐예요? 아들이야, 아들.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고 게르솜의 아들인데 이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이야, 이게 참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데 이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가 정탐하러 올라가다가 미간에 가니까 뭐 제사장이 하나 있어요. 자기네도 지금 제사장이 없어가지고 조금 불편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여튼 그래도 이 하나님 이 제사 드리는 걸 중심하니까. 근데 미간의 집에 이 젊은 제사가 있길래 보고 있다가 가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 거냐 하니까 잘 갔다 오라고. 형통할 거라고.
이러니까 아주 힘을 얻어가지고 가서 보니까 라이스에 가니까 뭐요? 아주 편안한 백성들이 괴롭게 하는 통치도 없이 접촉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요. 올라가자고. 그러다가 내려오다가 다시 누구네 집에 들렸어요? 미가네 집에 또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 딴지 그거 하고 에봇하고 갖출 거 다 갖춰야 되니까 데라빔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야, 너 한 가정 제사장을 하는 건 아니야. 한 지파 제사장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제사장이 요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합족하게 여기면서 에봇과 데라빔을 새긴 우상을 가지고 자기 백성 가운데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교회 섬기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나가지 않고 돈 따라가고 큰 교회 찾아가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을 받으라고 남발하고 하나님이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 뜻이라고 형통할 거라고 막 아이샤 이래 가면서 아주 막 이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교인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렁텅이로 간다고 몰라가지고 뭐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뭐 아주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막 벌떡벌떡 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참 이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2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떠나갔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리 떠났을 때 미가의 집 인근 사람들이 모여 단자손을 갑자기 쫓아가서 단자손을 불렀다.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일로 사람들을 모았느냐 하니 미가가 말하기를 너희가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아갔으니 내게 무엇이 남아있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내게 무슨 일이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였다. 단자손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분노한 사람들이 너희를 쳐서 너와 내 집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하고 단자손은 자기 길로 갔고 미가도 그들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 그래서 미가가 지금 우상하고 에봇하고 드라빔하고 다 빼앗겼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도 탈취받아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추격을 했어요.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뭐래? 너 뭐야? 왜 우리 우상하고 제사장 데려가? 조용해. 네? 내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하라. 이따물어 소리 나면 죽여. 그러니까 미가가 다리가 후두르르 떨려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대. 이게 종교놀이 하면서 교회가 꼭 이 세상들 뭐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들 하는 행동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27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에게 있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로 가서 조용하고 평온하게 사는 그 백성을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태웠으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던 것은 그 성읍이 베드로홈 가까운 골짜기에 있었고 그곳이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단자손이 그 성읍을 제거하고 그곳에서 살았으며 그들이 그 성읍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자기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 성읍의 원래 이름은 라이스였다. 예, 그래서 단이 이제 가가지고 그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가지고 라이스를 쳐서 땅을 뺏었다는 거예요. 아주 폭력이에요, 폭력. 이 사람들이 라이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느냐? 너무나도 고립적인 생활을 한 거예요. 고립. 그죠? 편안하게 괴롭게 하는 통치자도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해 놨는가? 그 왕이 없이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제 이런 거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는 이렇게 서로 교류가 잘 돼야 돼요. 연결도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도 보고 하여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교제가 돼야 되는데 교제가 없이 자기네만 잘하겠다고 나가다 보면 이렇게 된다. 고립되는 거예요, 고립.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셔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고 연합이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고 또 긍휼이 많으시고 또 배려심이 있고 지혜와 능력이 있고 또 예수님은 아주 모든 걸 판결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구분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연합이 된 사람은 내가 다 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뭐 옛사람이 있고 부패성이 있고 자기중심이 강해요. 그래도 믿음으로 연합이 되면 연합된 상태에서는 온유한 마음이 나오고 사람이 좀 겸손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지혜가 나오고 그래서 어디 가나 좀 희생하고 자리라도 양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나오고 그게 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냥 그게 흘러나와요.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이 분별력 또 도우심 그래서 이건 옳고 이건 아니고 옳다 아니다 이러고 뚜벅뚜벅 이렇게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또 신앙의 이 연합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뭐예요? 더불어 왕노를 해라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 혼자만 잘한다고 그죠? 나 이상은 없다고. 그거는 가짜 왕이야. 짜가. 왕은 왕인데 자기 혼자만 큰 소리 치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 라이스 이 사람들이 편하고 좋긴 좋았어. 자기를 괴롭게 하는 통치자가 없이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접촉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단지파가 공격에 들어오니까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파 여기 세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단지파 뭐예요? 신앙이 밀리면 방황하기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방황하면 자기의 그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남의 걸 도둑질해 오는 거예요 지금. 아예 우상하고 뭐요? 제사장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우상하고 제사장 그걸 도둑질해 가지고 와가지고 라이스를 어떻게 해요? 공격해서 자기네 걸 만들어 버려요. 그러다가 단지파는 요한계시록 그 7장 6절에부터 나오는 12지파에서 단지파는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밀리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이 전투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데 자꾸 졸음이 온다. 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데 자꾸 연속구만 왔다 갔다 한다. 밀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밀리고 있는 거예요. 밀리면 그다음부터는 방황을 하는 거예요.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 가볼까 저기 가볼까 뭐 여기 가볼까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오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게 없어요. 사람이. 정한 게 없습니다. 총명을 잃어버리는 거야 말이에요. 총명. 그러니까 밀리면 안 됩니다. 네. 그 밀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한 게 예수를 믿고 연합이 됐는데 첫 발이 뭐냐면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 진리와 영감의 그 하나님의 능력은 빛이니까 세상 어떤 세력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해서 힘입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밀려요.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거야. 은혜는 거저지만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이겨나가고 어떤 어려움도 건너가고 뚫고 나가고 밀리면 방황한다. 방황하면 도둑질해야 되고 도둑질하면 남의 거 뺏어야 돼. 죽여야 돼. 이거요. 밀리면 그렇게 돼요. 밀리는 사람 변명이 많아요. 밀리는 사람 이유가 많아요. 밀리는 사람 껄껄이 늘 껄껄 하다가 껄하지 말고 걸어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신앙은 믿고 예 아멘 걸어가는 거예요. 미가는 뭐예요? 이거는 지금 미가는 뭐예요? 예? 이것도 뭐예요? 형식적인 신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돈도 있겠다, 예? 신당을 하나 해가지고서는 자기 아들 제사장 삼으려고 그러고 안 되니까 레위 사람 불러다가 하고 그래놓고 잘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저 17장 13절에 미가가 말하기를 레위 사람이 내가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잘 되게 하실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랬죠. 18장에 잘 됐어요? 빼앗겼잖아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잘 될 거라고 했는데 18장에 와서 뺏기잖아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라이스 사람들은 뭐예요? 그저 편안한 백성으로 우리를 타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너무 좋아요. 그냥 집에서 그냥 다 해결해도 돼요. 볶음밥, 짜장면, 비빔밥 골라가서 먹어도 돼요. 간섭받기 싫어요. 그러다가 접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등록도 안 하고 그런 사람 요즘 많거든요. 가나안 교회라고 가나안 교회. 안 나가 거꾸로 가나안. 그리고 집에서 내가 얼마든지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얻으면 됩니다.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자기 통치 받기 싫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교회 나가면 왜 이렇게 뭐 사명감 있다느니 뭐 괜히 열심을 내라느니 왜 뭐 이렇게 일 시키는 게 많아요. 귀찮아요. 안 하랍니다. 나는 혼자 집에서 그냥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안 해요. 접촉을. 그러다가 당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당해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렵니까? 네? 어디로 가실래요? 아예 여기는 갈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파는 나중에 없어진다니까요. 아예 없어져요. 네. 그런 자리로 밀리면 안 된다는 거. 미가처럼 종교놀이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라이스처럼 뭐요? 편안하게 아예 침대에서 예배드려요. 침대에서 쇼파 예배, 쇼파 그러다가 여러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나라에 누가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왕을 모셨어. 누구요? 만왕의 왕 예수님.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자꾸 닮아 나가는 거예요. 내 안의 역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다 된 건 아니래. 아직도 내 주장, 내 고집, 자기가 강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에게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 그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다 된 건 아닌데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날 때 아멘. 그리고 걸어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